요한복음 7장 1절부터 13절까지인데 시간상 1절부터 5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더라.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다 같이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아멘. 제목은 예수님에 대한 사람들의 태도가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을 직접 만난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렇게 생각하지만 예수님 당시에는 꼭 그렇지만은 않았습니다. 여러 가지 태도들이 있었어요. 먼저 친형제들도 예수를 믿지 아니했다고 그랬어요. 5절에 보면 형제들도 예수를 믿지 아니했다 그렇게 돼 있죠. 그리고 유대교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 했다 그랬습니다. 1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죽이려 한다 그러죠. 그리고 또 12절을 보면 예수에 대하여 무리 중에서 수근거림이 많아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무리를 미혹한다 하더라. 그러니까 혼동이 일어났던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사람들의 반응이 제각각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초막절에 일어났어요. 초막절. 여기 2절에 보면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그랬죠. 초막절. 초막절은 유대인들의 3대 명절이에요. 6월절, 77절, 그다음에 초막절 이렇게. 그래서 이 초막절은 또 이렇게 불렸어요. 장막절, 수장절 이렇게. 네. 왜 장막절이냐면 장막을 치니까 장막절, 풀로 텐트를 치니까 초막절, 그리고 곡식을 거둬들이고 하나님께 감사하니까 수장절. 이렇게 한 날을 여러 가지로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평소 예루살렘이 한 3만 명 정도 돼요. 그런데 이때는 한 200에서 300만까지 불어납니다. 그래서 이 초막절을 지키는 방법으로는 7일 동안 광야에서 초막을 짓고 기거해요. 그리고 매일 제사를 드리고 8일째는 큰 성회를 엽니다. 그리고 1년 동안 수고하여 거둔 곡식과 과일을 하나님께 드리고 함께 나눠 먹으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요. 그래서 이 초막절은 주님이 오셔가지고 우리를 다스려서 평화와 기쁨의 삶을 이루실 것을 예표적으로 보여준 거죠. 그래서 이번 주 우리가 여름 수양회를 가는데 딱 이 초막절 설교 때 딱 걸렸네요. 그거 희한하네. 이 사람들은 풀로 이렇게 텐트를 치고 한번 일주일 동안 바깥에서 살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광야에서 40년 동안 텐트 치고 살았잖아요. 그걸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것을 잊지 않고 그걸 재현해 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원래는 추수감사절 성격이 강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이제 광야의 이 텐트 생활과 연결되면서 이것이 초막절로 이제 발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한번 집에서 나가서 한번 바깥에서 살아보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장막이었습니다만 우리는 펜션입니다. 펜션. 그리고 원래 일주일 정도는 해야 되는데 1박 2일로 하기로 했으니까 그래서 말씀 듣고 맛있는 거 먹고 그래서 나중에 천국에서 누릴 것을 한번 이 땅에서 누려보는 거예요.
이야, 그게 여름 수양입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힘들잖아요, 그런 거. 근데 교회에서 비용도 다 되고. 그럼요. 맛있는 것도 이렇게 여러분들 부담 갖지 마시고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형제들이 믿지 않았습니다. 요한복음 7장 5절 보면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하였다 그랬죠. 형제들, 형제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이제 3절 보면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그러니까 형님, 예수님이 이제 큰 형이니까 형님, 이 갈릴리 시골 구석에서 그 뭐 38년 병자 고쳐봤자 소문이 안 나요. 오병이어 기적해도 그런 거 해도 여기 소문이 안 나니까 예루살렘 가세요. 가서 이름을 떨치세요.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성경에는 뭐라고 했냐? 형제들이 예수를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형제들은 육적으로만 생각했어요. 저렇게 능력도 많은데 형이 왜 시골에 썩는가? 이름을 떨치려면 예루살렘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했던 거죠. 야, 그래서 이 형제들이 믿지 않았다 그랬죠. 이 형제들이 누구냐면은 마가복음 6장 3절 보시면, 마가복음 6장 3절 보면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여기 보세요.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예수님, 여기 보니까 야고보, 요셉, 유다, 시몬, 그 다음에 누이들이라고 했으니까 2명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6명. 그래서 예수님까지 하면 최하 7남매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형제들이 이렇게 있었어요. 근데 이제 이 카톨릭에서는 이 형제들을 형제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뭐 요셉이 배다른 형제를 데려왔다는 둥, 친척 사촌들을 말한 거라는 둥, 이렇게 해요. 왜냐하면 마리아를 신격화해야 되니까. 마리아를 하나님 부인 이렇게 막 해야 되는데 계속 애기 낳다고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렇게 신격화하려고 이렇게, 이 마리아는 영원한 동정녀였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단체가 크고 아무 오래됐어도 틀린 건 틀린 거예요. 여기 있잖아요. 형제가 있고 누이들이 있다. 이것은 예수님의 형제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형제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처음부터 잘 믿었던 게 아니에요. 그렇죠? 저도 동생이 하나 있지만 까다로워요. 얼마나 약 올리고 도망가고, 아이고, 신발 벗어 던지고, 뭐, 아이고. 형 약 올리는 것을 아주 재미로 산다고. 그래서 이 예수님 형제들도요, 만만치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마가복음 3장 21절 보면요. 올려보시고요. 마가복음 3장 21절 보면, 마가복음 3장 21절 보면, 여기 나왔네.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면라. 그러니까 이 친족들은 친척들이죠. 친척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왔어요. 미쳤다고. 그러니까 그것이 이 형제들이 카바를 해줘야 되는데 못 해준 거요. 야, 니네 형 예수 왜 그러냐. 그러면 이 형제들이 그러게 말해요. 나도 우리 형 때문에 골치 아프다고. 뭐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고 뭐 어린 양처럼 죽어가지고 부활한다고 하는데 도대체가 예수를 믿지 아니한다. 그 말이 뭐겠어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안 믿는 거죠. 안 믿었다니까 이 사람들이.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빨리 예루살렘 올라가라. 근데 예수님은
그들의 요구에 거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죽으러 오셨지만 그렇다고 아무렇게나 죽는 것은 아니었어요.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기다리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일부러 가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좋은 교훈을 깨닫습니다. 우리가 세상과의 불필요한 충돌은 도리어 하나님 영광을 가리고 하나님의 뜻을 그르칠 위험이 있어요. 예수님이 세상에 죽으러 오셨지만 아무 때나 죽는 게 아니라니까요. 만약에 죽는 것이 만이 뜻이라면 2살 때 헤롯이 죽이려고 할 때 그때 죽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때와 시기를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움직이셨습니다. 근데 형제들은 그런 걸 뭐 알 리가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과도 잘 지낼 필요가 있어요. 핍박받으면 복 있다 그래가지고 일부러 핍박거리를 만들어가지고 나 복 받았다 이런 것은 아닙니다. 마태복음 5장 9절 보면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여기에요. 마태복음 5장 9절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그랬거든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다. 이게 뭔 말일까요? 화평케 한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과 원수지간이에요. 우리가 죄를 져가지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화목제물로 돌아가셨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얘기해 주므로 그 사람들이 받아들여서 하나님과 죄인을 화목하게 합니다. 그게 화평케 하는 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해서 죄인들을 구원하는 것, 그것이 화평케 하는 겁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들끼리 화평케 하는 거. 알겠죠? 예수님은 화평케 하는 자입니다. 이거 영어로 말하면 피스메이커야. 피스메이커. 그런데 또 중요한 게 있어요. 마태복음 10장 34절 보면요.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고 검을 주러 왔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화평이 아니라 뭘 주러 왔다고요? 검을 주러 왔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화평케 하러 오셨지만 어떤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트러블 메이커야. 트러블 메이커. 예수님 간 곳마다 트러블이 있어요. 왜 그러냐? 이 마누라가 남편만 알고 오로지 남편이 일요일날 놀러 가자면 놀러 가고 등산 가자면 등산 가자고 하더니만 갑자기 예수를 믿기 시작하더니 나 안 가. 나 교회 갈 거야. 그러니까 트러블 메이커가 된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내가 현재 우리 집에서 예수님이 우리 집에 트러블 메이커인가, 예수님이 우리 집에 피스 메이커인가, 이걸 잘 생각해 보세요. 왜냐면 이 부인네가 자기 말보다도 자꾸 교회 갔거든요. 그럼 이렇게 말했고, 내가 좋냐, 니네 교회 목사가 좋냐. 이런 식으로 치고 들어온다고요. 그러니까 참 예수님 때문에 이 트러블이 많이 생겨요.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36절을 보면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라. 그러니까 살인 사건 나잖아요. 부인하고 자식이 죽었어. 제일 먼저 용의자가 누군 줄 알아요? 그 남편이요.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라. 이게 우리는 가까운 사람들끼리 서로 잘 지내야 되는데,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들이 편이 갈라져가지고 싸워요. 그래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형제들도 예수님을 곱게 안 봤어요. 그 다음에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지 못합니다. 그렇죠? 엘리야라는 선지자가 있었는데요. 엄청난 선지자잖아요. 죽은 사람도 살리고. 그런데 당대 때는 환영 못 받았어요. 아방이 죽이려고 하니까 도망 다니고. 사르밧 과부만 먹여 살리게 됐죠. 그리고 엘리사도 마찬가지예요. 엄청난 엘리사 선지자가 있었는데 그 당시에 문둥병 환자가 많았거든요.
근데 나만 장군 한 사람만 고침받았어요. 세례 요한도 엄청난 여자가 난 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세례와 창녀는 믿었는데 너희는 끝내 뉘우치지 않았다. 세례 요한도 환영받지 못했습니다. 예수님도 형제들도 믿지 않았다고 했고요. 예수님은 이 세상에 유명해지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에요. 유명해지는 것은 예수님 사역의 결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유명해지려고 오신 것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형제들이 뭐라 그래요? 예루살렘 가서 이름을 떨치소서 그랬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거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우리도 이름 내려고 뭐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면 높여지겠지만 우리는 이름 내려고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긴 사명을 놓쳐요. 그래서 우리는 명예욕을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뭐 이름 내려고 뭐 하지 말고 그저 한 영혼을 구원하는데 포커스를 두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처음에는 뭐 예수 미쳤다고 하고 안 믿었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이 예수님의 형제들이 구원받았어요. 그래가지고 갈라디아서 2장 9절 보면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 그래서 교회의 기둥이 됐어요. 그래서 신약성경 보면 야고보서 있죠, 그 유다서 있죠, 그 예수님 형제들이에요. 예수님 형제들이 성경도 썼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안 믿는 가족들로 인해서 고통을 겪고 있어요. 저희 집도 어머니가 우리 아버지가 좀 깡패 비슷했어요. 굉장히 무섭거든요, 우리 아버지가. 근데 우리 어머니가 전도해가지고 장로 됐고 우리 가족 다 믿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주변의 가족들로 고통을 겪고 있을지라도 예수님의 형제들 보니까 교회의 중추적인 인물들로 바꿔줬습니다. 우리들도 불신 가족들에 대한 소망을 버리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 큰 대제, 세상 사람들이 미워했다 그랬어요. 그렇죠? 7장 7절,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않고 나를 미워한다.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했기 때문이다. 왜 예수님을 세상이 미워할까요? 이 세상 임금은 사탄입니다. 사탄이 자기를 멸하러 온 예수님을 가만 놔둘 리가 없죠. 그래서 온갖 시스템과 조직을 이용해서 예수님을 이렇게 미워하는 것입니다. 시편 69편 4절 보면 다윗이 이런 얘기했네요. 까닭 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고, 이야, 부당하게 나의 원수가 되어 나를 끊으려 하는 자가 강하였음. 내가 빼앗지 않은 것도 물어주게 되었다. 내가 빼앗지 않은 것도 물어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참, 까닭 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가 머리털보다 많다. 이게 다윗이 그렇게 미움을 당했는데, 다윗은 예수님의 예표잖아요. 이렇게 예수 미움 당했어요. 그리고 예수님 믿는 교회도 이렇게 미움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네로가, 우리 다 알잖아요. 로마 시내 불질러버리고 뭐라 그랬어요? 기독교인들이 불질렀다. 거기 지네들 맨날 불신파한다고 설교하더라. 이런 식으로 뒤집어 씌워가지고 죽인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미움을 받아요. 우리 인터넷 들어가 보세요. 개독교 말도 많아요. 사람들이 그렇게 싫어하고 미워합니다. 그렇죠? 그렇지 않아요? 직장 다녀봐도 술 먹으러 가자 그러고 2차 가자 그러고 3차 가자 그러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 빠진단 말이야. 그러면 뒤에서 욕하고 미워하고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세상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하니까 미워하는 거예요. 술 먹고 아기가 늦게 들어오니까 엄마가 뭐라고 하니까 엄마를 때려주고 했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살지 말라고 하니까 미운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 보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경건하게 살고자 하면 박해를 받아요. 왜냐하면 같이 어울려야 되는데
잘 안 어울려지거든요. 그러니까 경건하게 살고자 할 때는 박해를 받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오늘도 산으로 들로 낚시하러 가야 되는데 교회 간다니까 미워하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 미워할 때 기뻐하세요. 신앙 때문에 세상의 미움을 받는 것은 참된 신앙인이란 증거입니다. 누가복음 6장 22절 보면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의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다. 오히려 기뻐 뛰놀라. 하늘의 상이 크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죄 짓고 벌 받는 것을 핍박받는 거라고 둔갑하면 안 돼요. 그렇잖아요. 자기가 죄 짓고 감옥 가면서 자기는 핍박받는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안 됩니다. 자, 3번 세상 사람들이 혼동했습니다. 7장 12절 보면 예수께 대하여 무리 중에 수근거림이 많아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 하고 어떤 사람은 무리를 미혹한다 하죠.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께 기대를 해요. 근데 그 기대가 안 되면 의심을 하고 헷갈려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아라비안 나이트의 램프 속에 있는 진리로 생각하는 거죠. 진리 뭐 갖고 와 하잖아요. 그럼 딱딱 갖다 주죠.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기도하면 부자 되게 해주세요. 뭐 이렇게 생각하니까 물론 그렇게도 되겠지만 형제들의 요구에 예수님께서 즉각 반응하지 않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과 때를 따라서 움직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도 하나님의 때와 뜻에 따라서 응답 주십니다. 그때 더딜 때 안 된다고 할 때 시험 들거나 예수님이 가짱개벼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좋은 사람이라 했고요. 그지? 그리고 율법주의자들은 왜 예수님이 안식일을 범하느냐, 왜 자기를 하나님이라 하느냐 이래서 미워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좋은 사람이다, 나쁜 사람이다 이렇게 혼동이 일어났어요. 저도 최근에 기독 청년과 대화를 했습니다. 대화가 뭐냐, 이단 사람들이 이단 교주를 신봉하듯이 우리 기독교인들이 예수 믿는 것도 그런 거 아닌가. 그리고 기독교인들이 기독교를 좋아하듯이 이슬람 사람들은 이슬람을 절대시하지 않냐. 이렇게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 녀석이 혼동에 빠졌구나. 혼동에 빠졌어. 그래서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떠나서는 완전 혼동에 빠져요. 지금은요 절대가 없는 시대예요. 이걸 포스트 모더니즘이라 하는데 옛날에는 절대적인 게 있었잖아요. 하지 마라 하라. 근데 지금은 자기가 좋으면 좋은 거다. 동성애도 내가 좋으니까 괜찮다. 이렇게 막 안 된다 이게 없어졌어요. 이걸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데 내가 옳으면 저 사람은 틀리다. 이렇게 서로 상대적으로 생각한다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성경의 가르침이 자꾸 힘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절대 타협하거나 물러서는 안 돼요. 절대적인 것이 있습니다. 자, 이게 혼동될 때 분별하는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는 마태복음 7장 16절에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그랬거든요. 뭘로 안다고요? 그들의 열매로 안다. 그러니까 가시나무에서요 비료 줘봐요. 배 안 열려요. 가시나무에다가 거름 잔뜩 해보세요. 사과 안 열려요. 가시나무에서는 가시밖에 없어요. 그렇죠? 아무리 사람이 좋은 말을 해도요 그 사람 행실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말은 사기치기 위해서 한 말이에요. 그래서 열매를 보고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평소 예언한 것이 맞았냐. 요한복음 18장 22절 보면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참도 없으면 이는 가짜다. 그러니까 뭐 예언을 했어요. 근데 그것이 안 맞아. 그런 가짜다.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70% 맞으면 많이 맞는다.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지자는 100% 다 맞아야 돼요. 그리고 신명기 13장 1절로 3절 보면 너희 중에 꿈꾸는 자가 있고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을 우리가 따라 섬기자고 말할지라도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마라. 그러니까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 뭐 기적도 베풀고 예언도 하고 다 맞아. 야, 이 사람이 주님인가 보다. 예언하고 이런 것이 안 맞는데 가짜들은 이걸 안 맞아요. 근데 설령 그것이 맞다고 하더라도 하나님 말고 다른 신을 섬기자 하거들랑 가짜다. 꿈꾼 대로 이 사람이 말한 대로 꿈꾼 대로 뭔 일이 일어나. 그래도 내가 예수라고 하면 다 가짜다. 그거입니다.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 오직 예수님만 충성하는가 보시고자 한다는 거예요. 예, 알겠죠? 성경은 우리에게 판단 기준이 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로 16절 보면 성경은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다 그래서 성경에는 뭐가 있다고요?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또 스님이 성경책 읽더니 목사님 됐더라고요. 탈북자도 성경책 읽더니 주사파 개종해가지고 예수 믿더라고요. 이 성경 여러분 이 성경에 대해서 절대성을 가져야 돼요. 그냥 많은 경전 중에 하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성경은 다 있어 거기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까 딱 나왔죠. 그리고 남자가 여자를 떠나 부모를 떠나 한 여자와 결혼할지니라 일부 일처 딱 성경에 나왔잖아.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다. 그러니까 성경책 자체를 거기다 흔들려 버리면요, 우리가 굳게 설 게 하나도 없어요. 성경은 하나님 말씀 읽잖아.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혼동하지 마시고 예수님에 대한 유일성, 절대성을 딱 확보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세상 사람들과 우리가 불필요한 충돌은 피해야 돼요. 그렇죠? 이 교회들이 주차 문제로 이웃 주민들하고 많이 싸워요. 그럼 그 이웃 주민들이 내가 교회 가나 보자 앙심을 품어버려요. 그러니까 교회는 좀 너그럽게 하고 담임 목사 차 자리를 빼는 한이더라도 이렇게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도 구원의 대상이기 때문에 그렇게 불필요한 충돌은 피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명예를 쫓느라고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멀리해서도 안 됩니다. 명예가 높아진 것은 좋죠. 그것은 먼저 예수님께서 사람으로 오셔서 죽기까지 하시니까 하나님께서 올려주셨잖아요. 그리고 참된 신앙은 핍박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럴 때는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야 돼요. 교권이나 기득권이 예수님과 성경과 다르면 예수님에게 집중하고 성경 말씀에 충실해야 돼요. 아무리 덩치가 크고 오래됐어도요, 성경 벗어나면 아닌 거예요. 성경에 뭐라고 그랬어요? 우상 만들지 말라 그랬잖아요. 근데 우상 잔뜩 만들어 놓고 그러면 안 되죠. 예, 우리는 예수님에 대한 혼동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스도라고 믿고, 사도 도마가 어떻게 했어요? 내가 내 손을 예수님의 옆구리에 하고 손을 만져보지 않고는 믿지 못하겠다 그랬죠? 그때 부활하신 예수 만나고 뭐라고 그랬어요? My Lord, my God.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딱 고백했어요. 우리도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딱 강한 고백과 확신이
있으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도 이렇게 지혜롭게 신앙생활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잠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형제들도 예수를 믿지 않았고 또 유대교인들은 미워서 죽이려고 그랬고 사람들은 좋은 사람 나쁜 사람은 혼동을 일으켰습니다. 지금도 똑같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안 믿고 미워하고 지금도 혼동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 신할 수 없다 하겠습니다. 성령께서 도와주시고 역사하셔서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 나의 주님으로 딱 영접할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